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신약성경 32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수료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다음 세대를 주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 되듯이 교회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 교회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참 올해는 감사한 것이 코로나 중에도 우리 고3 아이들 이렇게 올해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보면은 고3이 되면은 잘 교회 오던 아이도 고3이 되면 교회를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에 가고 나서 오겠습니다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우리 교회는 고3 때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닮아서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로 계속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다음 세대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유는 예수님이 그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축복이 그 아이들의 삶과 그 가정에 뿌리 내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러한 영적인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그런 영적인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할렐루야.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 얘기를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는 항상 자녀들의 영적인 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성적이 좀 올라가는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생활에 불편한 것은 없는지, 물론 부모로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성경은 좀 읽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그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아이들로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지
그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럼 부모가 언제까지 아이들을 끼고 돌봐줄 수가 있습니까? 이제 대학생 되면은 다 이제 부모님 곁을 떠나서 타지에 가서 이제 독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용돈이 생겨야 전화가 올 것이고, 또 명절이 돼야 찾아올 것이고, 이제 어려움이 있어야 만나는 일들이 생기겠죠. 예, 자녀들도 이제 독립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제 거의 없어집니다. 다 혼자 살아야 됩니다. 혼자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고요. 혼자 문제를 헤쳐나가고, 혼자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혼자 진로를 찾아 나가야 합니다. 부모가 무슨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상의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진로를 찾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있고 소망이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아이들이라면은 부모가 크게 돌봐주지 않아도 이제는 그 아이들이 다 길을 잘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제 그 아이들이 원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그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을 이제 거의 최소한으로 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모는 항상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항상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항상 그런 것들을 신경을 쓰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 아이들의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받고자 하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이들을 꾸짖고 민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왔던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었거든요. 그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일일이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보다는 그런 어른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도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이들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그 모습이 굉장히 안 좋게 보이신 거죠.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제재하시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눈치 보게 만들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조금 더 위협이 될 만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품에서 기도를 받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아이들을 더 두둔해 주십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여러분,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너무 순진하죠. 그러니까 그대로 믿습니다.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어른이 어린 아이보다 더 잘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는
어른들은 이미 얘기를 들으면 의심부터 하잖아요. 무슨 저희가 없는가? 속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어른들은 의심부터 하는데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예수님이 마음속에 써주시는 글 그대로 백지장에 쓴 것 같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죠.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이야말로 이 아이들로부터 배워야 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이들을 환영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 수료식을 하게 되는 우리 예빈이는 이제 벌써 중학생이 됩니다. 기원이, 주연이, 재원이, 규찬이 이제 그 12년간의 그 고등학교 생활을 이제 마치고 드디어 대학생이 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애 많이 쓰셨고.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이 아이들이 모두 믿음 안에서 자라가니까 그 모습을 보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환영해 주시고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린 아이들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소중하게 볼 때마다 너무 기쁘게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신을 가지셨고 때로는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하셨고 그런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많은 그 환자들, 병자들을 보시고 일일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나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예수님의 기도를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그런 어른들이 되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할 때에 자녀들, 내가 낳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바로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뭐 사랑한다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먹을 것을 나누는 것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것은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랑의 방법입니다.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생각이 나고 기도할 때 누군가가 생각이 나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것, 중보기도해 주는 것, 이게 큰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와는 달랐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주셨을까?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너무 궁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은 과연 예수님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어떤 내용으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을까? 예수님은 아이들의 창조자이시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든든하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마음 든든했던 것이 저희 할아버지가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할아버지 댁에 가서 할아버지 이야기 듣는 걸 참 좋아했는데, 그러면 이제 얘기를 다 마치고 나면 기도하자 이러시거든요. 기도하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방법은 기도해 주는 것이죠. 동현아, 기도하자. 근데 기도를 해주시면 얼마나 그 할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구구절절히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저희 마음속에 깊이 깊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듣다 보면은 그냥 제가 어린 마음에도 그냥 할아버지가 너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기도 소리가 너무 듣기가 좋고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죠. 멀리 제가 타 지역이나 외국에 가 있을 때에도 마음이 조금 힘들고 하면은 할아버지에게 전화해 가지고 할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전화로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시는데 그만 얼마나 그 마음이 회복이 되고 힘이 나고 또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기고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늘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 번씩 내가 너무 피곤하고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꼭 새벽에 간다. 그 농사 짓는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죠. 육체적으로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씩 새벽 기도 안 하고 늦게까지 주무셔 보셨죠? 몸이 개운합니다. 쉬는 게 좋아요. 육체에는 유익한 면이 있어요. 쉬는 게. 근데 내가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저에게 무슨 돈을 많이 주시는 것보다 훨씬 그게 든든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항상 제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계신다 하는 그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유산이고 힘이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많은 기도 속에서 자랐고 지금도 그런 기도를 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것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 위로도 되는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이제 혼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해가지고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혼자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아이들이 영적인 부모가 있어가지고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계신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에 내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서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다 하는 이런 것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자라서 어디 타지로 가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될까. 그래서 내년도 어린이 주일을 기해서는 영부모를 연결하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계신 아이들은 괜찮겠지만은 혼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또 대학생 이런 아이들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아이를 내가 영적으로 입양한 아이처럼 매일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듯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아이들이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 소중하고 귀한데 그냥 왔구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주일 동안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해 오면은 관심이 더 가겠죠. 주일날 내가 기도한 아이가 왔는가 안 왔는가, 안 왔으면 무슨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뭘 도와줘야 될까, 관심이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도 한번 해 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향한 예수님의 큰 사랑을 그 아이들에게 기도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래서 내 아이처럼 품고 사랑해 주고 영적으로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해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이렇게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2021년 하이교회 주일학교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료증 및 선물은 주일학교 교장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호명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부의 이예빈 학생, 고등부 김기온, 이주연, 박규찬, 최재원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원이, 규찬이, 재원이. 예, 그러면 초등부 수료증 먼저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이예빈. 위 사람은 하이교회 초등부 과정을 잘 마쳤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가길 바랍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2021년 12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이교회 주일학교장 김동현 목사.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고등부 수료증 전달 있겠습니다. 네, 대표로 김기온. 예. 위 사람은 하이교회 고등부 과정을 잘 마쳤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가길 바랍니다. 2021년 12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이교회 주일학교장 김동현 목사. 예, 다음 이주연 학생. 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규찬 학생. 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최재원 학생. 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차렷 목사님께 경례. 뒤로 돌아. 예, 잠깐 사진 타임. 예, 꽃다발 등경 있겠습니다. 예빈아, 예빈. 예, 저쪽으로 좀 붙어주세요. 자, 차렷 성도님께 경례.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써 2021년 하이교회 주일학교 수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좀 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김기훈입니다. 이제 곧 성인을 앞두고 있고 대학 결과가 나왔는데 뭐 인간의 생각으로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제가 기대했던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주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기에 저는 실망하지 않았고 앞으로 더 미래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구들도 기대한 만큼 다 결과가 나온 것 같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학신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참 기원이가 한 번씩 이렇게 문자가 올 때가 있는데 참 너무 든든하고 훌륭하고 참 속이 깊고 목사님을 많이 생각해 줍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